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는 이게 읽고 있는 입애굽에 대한 얘기, 요셉 이야기, 유다 이야기, 야곱 이야기, 베냐민 이야기, 이집트의 양식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입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입애굽기 해가지고 따로 만들지 않고 창세기에다 붙여서 입애굽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애굽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전부 네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엑스트라고요. 네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야곱, 두 번째는 유다,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예? 시몬 잡혀있던 시몬. 아니죠, 베냐민이죠. 네 사람은 이 네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야곱, 그 다음에 또 야곱 다음에 야곱, 시몬, 아니 저기 유다, 요셉, 요셉, 베냐민. 베냐민. 그러니까 세 사람하고 플러스 한 사람, 그렇죠? 성부, 성부, 성자, 성령, 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럼 뭐라 그랬죠? 유다는 예수님. 네, 지금 유다 얘기만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34절은 유다 얘기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34절은 이제 그 베냐민이 이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 있어서 붙들려서 이제 11 형제가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야단 맞고 이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죄였고 반드시 이 종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오직 유다는 한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한 말씀만 말하게 해달라고, 당신 귀에다가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는 바로 왕이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죽는 겁니다. 노하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노하면 우리는 말씀이고 뭐고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노하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뭐 뒤에 다른 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들을, 베냐민을 범인으로 잡아서 종 삼고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도 죽는다. 이 막내만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죽는다.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보면은요, 이 얘기가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 소용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지, 아들이 하나도 없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은 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이 그냥 물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물었지. 보통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네가 형제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 자세하게 물어서 우리가 다 알려줬지 않느냐.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10절에 그 얘기 나오거든.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게 그 자를 쓰는 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지만 사실 그가 믿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믿는 하나님, 너의 그렇게 단독적인 1대1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갔다가 조교가 하도 못돼서 하나님 저놈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 입도 못 띄고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만 사랑한다. 너만 베냐민이다. 다른 사람은 다 열한 형제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니를 제일 사랑한다. 이거를 오늘 이 애굽기를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데 왜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크게 오늘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 손가락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러나 유다가 지금 책임지고 맡겨진 그 아들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베냐민의 아버지, 베냐민의 어머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늙어서 우리하고 같이 못 옵니다. 근데 제일 늦게 얻은 너뚱이가 하나 있는데 벌써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너뚱이라서 애지중지하느라고 33살짜리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편애하고 있죠. 그건 나중 얘기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 그 청년을 갖다가 이제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니, 이 말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베냐민의 어머니가 둘밖에 안 낳았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일구월심 그 아들을 끼고 삽니다. 그 얘기 2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됩니다. 왕이 뭐라고 물을 때 왜요? 이렇게 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 하면, 대통령이 말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렇게 말을 못 합니다. 이유 달면 안 됩니다. 어째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하고 주께 요셉에게 우리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22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이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몇 번이고 나와요. 이게 앞에서 보면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나오고, 또 가라고 할 때 또 나오고, 지금 또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뭐 이유 없어. 뭐 너희들이 말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 맨 처음에 그랬긴 했지만은, 그러나 일단 알고 나면 너희들 안 데리고 오면 나 못 본다. 나 못 보면 곡식 못 사는 거죠. 그럼 굶어 죽는 거죠. 지금 이집트에서 곡식 못 사면 딴 데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러 오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살 데가 없습니다. 나도 이거 힘들게 샀는데 못 판다. 목숨 것 같다. 이러면 안 팔거든요. 비싸게 줘도 안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시므온이 또 갇혀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24절에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 올라갔다 이러면 원래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건 이게 천국 올라갔다 할 때 항상 이 올라갔다는 말을 쓰는데, 물론 가나안 땅이 이집트 땅보다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 천국 간다,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본향이고 고향이고 천국이고 거기서 살 곳이고 영원한 내 땅이고, 그래 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 뭐한다,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래 못한다. 마지가 얘기했더니 네가 마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인신 제사를 받겠느냐 이러면서 야단쳐서 그건 실패했습니다. 우리 마지가. 그래 내가 넷째인데 내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건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견디다가요 우리 보고 할 수 없이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25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내려가면 11 형제가 다 내려가야 돼요. 누구만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러면 또 물어봐요. 걔가 지금 너들 중에 없는 사람이 지금 간첩이지 뭐 이러면서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다 가져야 되는데 하나 놔뒀다고만 이렇게 됐는데 가려면 다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못 갑니다. 우리 못 갑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한 거죠.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 얘기가 뭐 이 처음 얘기입니까? 수없이 그 앞에서 맨 첫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라 하고,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 하고, 셋째 아들을 레위라 하고, 넷째를 유다라 했다. 잘 알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라헬이 낳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내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넷이나 있는데도 쌍무시하고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 내 아내, 진짜 좋아하는 라헬, 그거를 말하는 거죠.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금쪽 같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을 낳았는데, 이건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그 머릿속에 그 두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편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더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해요. 그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다 이 유다를 오늘 예수님으로 이제 기억하고 읽고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맞짱 뜨자는 얘기인데 그 말은 되질 않은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잡으면 내가 그러면 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도대체 내가 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더 죽인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오히려 다 죽거든 우리 두 아들만 살려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라.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천지를 모르고 그런데 니는 안 돼. 네 말을 듣고 맡길 수가 없어. 자격 박탈시켰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심부름 보냈더니 안 들어왔으므로 이 말입니다. 심부름 보냈더니 안 돌아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형제들이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피를 발라가지고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요셉을 못 봤지만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었다고 정식으로 곡하고 며칠을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아직은 나는 시체를 보지 못했다. 아직 얼굴을 못 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시체 안 보면 나올 때까지 찾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떡 나타났는데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런 사건이 수없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딱 봐야 돼.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지금 같으면 피를 갖다가 주면 DNA 검사해가지고 거짓말 한다고 형제들 갖다 놓고 족치면 나오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믿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지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 이 아이가 베냐민이잖아요. 너 이 아이 내 옆에 있는 이 33살 먹은 조금 크긴 했지만은 이 막내 이 어린 거를 너희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만일 재해를 당하면 이 요셉을 너희들한테 보냈더니 너희들이 보호해야 될 텐데 보호하기 전에 멀리 가는 바람에 그만 도단까지 가는 바람에 얘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왜 도단에 갔냐? 아마 요셉을 보낼 것 같아가지고 미워가지고 멀리 갔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죠. 우리가 거기 풀이 다 떨어져가지고 도단에 풀이 좋다 해서 걸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재해가 이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얘에게 재해가 미치면 제가 미치면 그 형들이 이 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본인이 나이 어려가지고 미숙해서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많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재해라고. 진짜 이 사실은 재앙이죠. 이 사람 일행들에게 오는 재앙인데 오늘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흰머리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은 이 서울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서울은 땅 밑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 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서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갈라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면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서울로 갔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가는 곳이 서울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임종할 할 때 제명에 안 죽고 슬퍼가지고 그런 상태로 살다가 가는 것이다. 갈 것이다 라고 내가 얘를 데리고 가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못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했는 말을 이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죄를 지은 관계 죄를 지은 관계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 죽으세요.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 뜻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버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닮았죠.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예수님 닮았어요.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참 알기 어려운 게 하나님 뜻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만약에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소리 안 했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나는 영원히 죄짐을 지겠습니다. 죄짐을 지겠다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담보한 거죠. 자기 목숨을 담보합니다. 여기서 나를 죽이세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담보하세요. 그거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너를 나를 담보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오늘과 같은 이런 재앙이 딱 오면 제가 대신해서 죽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죽으면. 근데 절대로 죄 없이 죽으면 안 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살립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원래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종으로 삼겠다고 청지기가 한 등급 높여줬어요. 이 요셉의 잔이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청지기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딱 요셉의 잔이 들어있는 그 사람만 우리가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고 나머지 10명은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와가지고 짐을 탁 보면서 없지요. 보세요. 딱 이러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또 레위가. 근데 유다는 이거 보세요 하지도 않고 어차피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베냐민에게서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짐을 뒤질 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죽을 각오를 했어요. 33절 읽어보면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죄 없이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세요. 올려보내세요. 천국 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죽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안 죽입니다. 인신제사가 돼요. 이런데 인신제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중심을 보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이 잔을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땀이 비오듯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남겠다 그러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요지부동이 나는 남을 거고 이 사람들은 돌려보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딱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 요셉의 얘기도 기가 막힌 얘기죠. 뒤에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셉이 더 중요해요. 요셉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입니다. 성령님. 요셉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늘 붙어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어요. 누가요? 베냐민은 요셉 곁에 있어야 돼요.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받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유다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에게 맡겨진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나에게 맡겨진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 닮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멋진 기독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오늘 이 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지고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제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럿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각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심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